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들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장 합리적인 삶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상도 그리고 그 무엇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고 정당한 결론들을 이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순종의 걸음들을 걸으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지요.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의미도 목적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한번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영상물들을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그 실리콘밸리라고 하나요? 그쪽에 이제 직장을 둔 사람들의 자녀들도 학교에는 그 스마트폰이나 그렇게 기기들을 사용을 안 한대요. 대신 책들을 많이 읽히지요. 왜냐하면 영상물들을 많이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그림처럼 설교해야죠. 그래서 잘 알아듣게 해야 되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오래 듣는 것을 어려워해요. 예전에 설교가 1시간, 2시간씩 진행되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보통 1시간 반.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 1시간 반 말씀들을 다 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20분, 30분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못 견딘대요. 그래서 설교 잘 하시는 분들은 20분, 30분 안에 설교해야 돼요. 저도 좀 설교를 줄이려고 해요. 잘해보려고. 예. 근데 오늘도 안 줄어들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가지고 막 툭툭툭 쳤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 27절에서 끝나는데 30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28절부터 30절까지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제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해 볼 수 있지요. 의심하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심으로 시작하는데 의심으로 끝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셔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셔요. 하루살이에게 세상은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름살을 지내는 매미에게는 한철이 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계절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그 말씀을 들으며 이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어디에 있어? 오늘만 있는 곳이지. 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 여름 한철만 있지 뭐 가을이 있다고 겨울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진리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선이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 기뻐하며 그분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셔요. 그 방식은 말씀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듣고 더 읽고 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의심하는 몇 가지 그 요소들에 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때의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짜증 그리고 무거운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주의 말씀에 비추어 맞는가? 맞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갈 때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인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교도들, 이방 종교,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이 성경 기독교에만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도 이단 종파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가 지상 낙원이다. 그럼 후루룩 몰려가가지고 재산 헌납하고 거기서 살다가 매 맞고 또 죽임당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학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영향, 사람들이 우르르 갈 때에 그게 맞는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석하고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요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생에 대한 쓸데없는 낙관을 가져요. 우리는 소망 중 기뻐합니다. 환난 중 인내해요.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이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든든하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서론이 이렇게 기니 언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큰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두 주가 될 수도 있고 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좀 더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딜레마라는 단어도 어렵지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사람들을 몰아넣으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오실 그이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을 관련시키심으로 이 일들을 하시려고 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았어요. 그 마태복음 3장 5절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문제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5절 보면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왜 놀랍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장 5절 마태복음 시작.
예루살렘. 예, 마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보십시오. 누구에게 나옵니까? 세례 요한에게. 근데 뭐 유대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유다 할 것 없이 요단강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볼때처럼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거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모여드는데 그들이 뭐래요? 지금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처럼 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수많은 사람, 100명, 200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뭐 세례 요한이 녹록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내요. 그런데도 막 몰려가서 뭐해요? 마가복음 1장 5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저는 부정하고 그리고 구약의 그 약속, 언약과도 무관한 사람이며 저는 무할례자이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이교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고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두 명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대교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 자기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자랑하는, 나는 할례의 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니까요.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부심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교도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이교도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참 유대인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지요. 유대인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어요. 요한의 설교가 쉽습니까? 아주 센 설교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진노의 불꽃으로 죄인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어낸 키를 들고 오셔. 쭉정이와 같은 영혼들은 바람에 날려 지옥불에 다 타버릴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막 세례받기 위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여기에 세례받으러 나오려고 알려줬느냐.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본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맞서지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자신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악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비난합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 쟁반에 담기게 돼요. 자,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어요.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어요. 나는 이 구약의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 죄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요한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였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실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걸 들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서 나올 때에 이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막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지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증시키시는 것을 이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가 메시아이다라고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인 것을 유대 사람들은 알고 그에게 나아가 이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자,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그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지요. 성령이 오시기 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소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가로 세례받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 예루살렘 그리고 이 요단강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요. 그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요한을 받아들이면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세례 요한만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큰 선지자라고 받아들이면 예수님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례 요한을 거부하면 예수님도 거부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진 것은 그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 이 회개의 세례를 다 받는데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자신을 관련시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 사람들에게 확증시키려고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셔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고 계셔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셨잖아요. 기머거리 맹인 그리고 전원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행동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인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부정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별절자들을 그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 메시아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다. 왕국이 지금 시작되었다. 이걸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의심하는 요한에게 돌아가서 이야기 그대로 전했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요때를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 이미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요한을 연결시킴으로 자기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들에게 밝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출발점으로 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28절입니다. 28절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그 요한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 이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말해줬어요. 요한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 그건 사람 중에.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누가 가장 위대하대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대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셔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도 크게 논쟁할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 위대합니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것처럼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 큰 업적, 그렇게 막 뭘 사람들을 막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장이 되고 큰 일을 해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평생 나실인.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도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얼마나 산발을 했을까요? 광야에 살았으니까. 또 뭐 먹었어요? 메뚜기 잡아가지고 갈아서 먹고 단백질은 풍부했대요. 그리고 석청, 들에서 나는 꿀, 그거 먹고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나실인의 삶을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6개월, 1년, 2년, 3년 나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은 대제사장에 버금되는 그러한 절제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평생 나신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사람 3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좀 거시기 하죠. 왜냐하면 평생 나신으로 서약했지만 좀 그렇게 살았어요. 2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3번째가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옷은 뭐 입었어요? 좀 옷도 예전에 제가 전에 있을 때도 그 목사님이 좀 교역자들한테 한 벌을 입어도 좀 좋은 옷을 입어라, 후질구질하게. 그래서 넥타이 못 매면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 넥타이 맨 거 보고 이 사람 넥타이 맨 거 봐라. 이렇게 넥타이 색깔을 못 골라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비싼 것도 먹어봐야 된다.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말고 목회자라고 가난하다고 쫄지 말아라. 그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옷도 번듯하게 입고 또 근사한 식당 가서도 그렇게 예의 있게 또 질서 있게 또 그렇게 품위 있게 먹는 그런 거 요한은 몰랐어요. 학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까? 그 가난한 제사장 집안 출신이거든요. 크게 업적과 성공을 남긴 사람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여자에서 낳은 사람 중에 최고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고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이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는 걸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믿었어요. 근데 의심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걸 숨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 모른다. 정직한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가리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알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위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7장 24절 보십시오. 자, 요한이 떠나보낸 자가 떠난 후에, 자,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엿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죠.
왜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과 자기 자신을 관계시켜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무리들에게 질문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자, 그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따랐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도들, 그런 분도 있죠. 또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뭔가 배우기 위하여. 그 시대에는 스승을 선택했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 좀 배우려고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행하셔요. 이분 놀라운 분이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호기심 가지고 따랐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이 기회를 엿봐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무리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이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랬을 때 광야 그리고 요한,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요한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은유적 해석으로도 사용해요. 자, 갈대는 줄기가 얇아요. 그 바람이 일면 어떻게 해요? 휙휙 휘날려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에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지. 세례요한 보십시오. 강한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도 말할 거 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받을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에 누굴 보러 나갔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때문에 나간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7장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것도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무엇을 보려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말라코스입니다. 말라코스는 연약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남자 매춘부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게이처럼 그 여장하고 또 여성 비슷하게 그렇게 막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이 그런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런 사람 보면 왕궁에 가면 있다. 왕궁에 내시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자, 내시들,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아첨해요.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해요. 너희가 그런 사람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요한은 와천꾼이 아니다. 그는 권력에 호의를 얻기 위하여 하부하는 사람도 아니다. 요한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헤롯에게 맞섰는지, 그리고 얼마나 확신에 찬 진리를 선포했는지 너희들도 알고, 너희들은 스스로를 이교도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느냐. 이 세례 요한은 안락하고 사치로운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가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들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머리도 그렇게 길게 기른 채 광야에서 노숙하는 것처럼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요? 요한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처럼 말해요. 그 선지자처럼 살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임한다. 여호와의 임하실 그날을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 자신 자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부인의 삶, 절제된 삶, 금욕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가 선지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해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선지자처럼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지금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앞서 오시는 선지자가 여러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가 선지자처럼 금욕적이고 자기 부인의 절제진적인 삶을 살아가고 유대의 종교제도 다니는 왕에게도 할 말 다 해. 용기 있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선지자냐? 그렇죠? 이 요한은 선지자처럼 행동했고 선지자처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 훌륭하대요. 그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하셔요. 27절 첫 번째 이 세 단어가 뭡니까? 기록된 바 보라. 야, 잘 좀 봐. 잘 좀 봐. 뭘 보라는 거예요? 기록된 거 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거 봐.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훌륭한 것은 바로 구약에서 오리라 예언된 선지자가 이 요한이기 때문이야. 자, 수많은 선지자가 역사 가운데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선지자가 오리라 예언된 적이 있냐란 말이에요. 오리라고 예언된 선지자는 요한이 유일해요. 요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왜 위대해요? 그가 말라기서 3장 1절 이 여호와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 요한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그 이유는 너희들이 400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된 오리라 약속된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선지자라고 네가 믿었기 때문에 나갔지. 그리고 그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서 40장 3장,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 그 외에 이사야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그 예언할 선지자가 오리라,
그걸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요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지자로 요한을 생각하지. 너희들이 수십 킬로 걸어가지고 여행하면서 그렇게 욕먹으면서 회개까지 하고 세례까지 받은 그 이유가 뭐냐. 요한에게 끌리는 것이 있었지. 그의 삶이 선지자적 삶이었지. 그를 살펴보니까 선지자적인 모든 면모가 보였지. 그런데 그는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지.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됐잖아. 우리라 예언된 선지자였지. 그리고 그가 예언된 사람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뭘 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어. 그의 말, 그의 삶,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이 요한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 그 이교도들이나 받는 그 세례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인용되어져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해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라기서 4장 5절 이게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약속된 선지자가 이 요한이구나. 그러면서 이 요한이 선지자 중들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에게 우르르 달려나가서 그렇게 싫어하고 너희들이 혐오스러워하는 회개까지 받고 회개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거 믿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 믿어야 되지 않냐? 요한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된 선지자야. 요한에게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니들이 보았기 때문에 수십 킬로 여행하면서 광야로 나간 거야. 너희들이 요한을 그렇게 선지자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요한이 가리키는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한을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받아들여요. 그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곤욕스러운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 요한도 인정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일들은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 나와 당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셔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질문할게. 이거 답하면 말해줄게.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니? 하늘로부터 왔니?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막 의논해요. 야, 큰일 났다.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러면 왜 나 안 믿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니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걸 다 알고 하나님부터 온 걸 이 민중들이 믿고 있는데 우리 돌 맞아 죽지 않을까? 그래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람의 사악함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과 관련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이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악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권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적도 원하고 치유되는 것도 원하고
그리고 든든한 나라도 원하고 도덕적인 국가도 원하고 다 원해요. 근데 내가 왕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 세례 받아요. 오늘도 성찬할 때 세례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러나 결코 세례까지 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전부 의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셔요. 내가 메시아이다, 네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맞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정당한 요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부해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과거에 고백했던 그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교도로 같아요. 그 언약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거부해요. 전에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요한을 거절하면 나도 거절할 것이다. 요한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이 선지자라면 요한이 가리키는 나는 메시아임이 맞다. 그런데 너희가 나도 거절하고 요한도 거절하는구나. 그러면서 28절, 29절, 30절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쏟아 놓으셔요. 자, 유대인들 요한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은 다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한때 따랐지만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동일해요. 자, 4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봤어요.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기기에 말씀으로 봤어요.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가짜예요? 소설이에요? 동화예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위대함, 이 문체, 사상, 주제,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가 주님,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에서 손해받는다고 할지라도 제 생명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에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예수님께서 이 논리들을 펴시고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수십 킬로미터 걸어서 광야까지 나갔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꾸며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을 죄로 들리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면 비참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담대히 주어진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삶으로 거부하십니까? 예수가 주님이심을 왜 부인하십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셔요. 그리스도셔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따라 복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까지는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의 소유되었어요. 주님이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복된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